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까지지만 봉독은 3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두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준비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당장을 명령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함께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에 깃든 영광. 오늘은 굉장히 큰 분량을 다룹니다. 자그마치 35장에서 39장이라는 5장에 걸친 말씀을 다루는데 이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성막 기구에 대한 모든 디자인과 재료들을 설명하신 앞에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라면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언급한 이후에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였다라는 것을 39장 마지막 절에서 말합니다. 42,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막과 기구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여정을 성막 완성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양을 본다라면 이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그대로 지은 내용이 이스라엘의 반역 삽입된 구절만 뺀다라면 출애굽기 전체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큰 분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강조되는 이유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볼까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 그 두 입장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성막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창조 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성막은 재창조 사역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성막 공사 35장 서두에 안식일 규례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성막 공사라는 그 중차대한 일을 함에 있어 너희가 안식일 그 날에는 꼭 지켜라라는 강조가 있는 반면 둘째 의미는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이 재창조의 시작인 이 성막 사역 또한 안식을 위하여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습니다. 성막 제작에 앞서 안식일을 강조함으로써 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재창조의 일이 이 완성된 이후에 너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지요. 하나님 재창조 사역은 약속된 임재의 자리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성막이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 성막을 계속 나누면서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임재의 장소로 지정한 곳이 그 성막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사람에게 또한 의미가 있지요. 사람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성막 지성소 그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생겼잖아요. 성막은 또한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 완전한 회복에 예표인 성막을 통하여서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성막 기구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은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다 다루었잖아요. 이런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그 성막 자체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길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였더라 35장이 39장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내용을 똑같은 내용이 앞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또다시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요. 성막 제작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광은 성막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도 오늘 35장 30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지명하여서 부살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게 하여 지혜가 넘치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명령한 기구들을 만들게 하죠. 누가 만든 것입니까? 부살렐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사람이 혹 그대로 못 만들까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것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일하시지요. 계속 사람들이 만든 것 같고 사람들이 실을 짜고 천을 만들어 성막을 지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막을 지으라 했지만 이 성막의 용도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만드는 사람도 모릅니다. 건물을 짓고 디자인하고 짓는 사람들은 그 용도를 알고 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용도를 몰라요. 어떻게 사용될지, 어떤 형상일지 대충 감은 잡지만 이것이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짓는 게 아닌 것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여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니까. 성막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했기 때문입니다. 크기, 모양, 재료, 용도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디자인했습니다. 어떤 작품의 가치는 그 디자인한 사람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개그림을 아십니까?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한 획으로 그린 굉장히 단순한 개그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그릴 수도 있어요. 정말 똑같이 그립니다. 한 획은 이렇습니다. 짧은 다리가 이렇게 그려지고 긴 배가 있고 뒷다리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꼬리가 살짝 있고 등이 있고 귀가 만들어지고 얼굴 모양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도 그릴 수 있겠죠. 유명 옷 브랜드 마크로도 사용하고 있지요. 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개그림의 가치가 1,000억 원에 가깝습니다. 말이 됩니까? 손바닥만한 그림인데 1,000억 원이라니 낙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바로 밑에 피카소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래서 1,000억 원이 되는 거죠. 어떤 작품의 가치는 그것의 디자인한 자가 누구인지, 누구의 작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천막은 그냥 건축물이라기보다 천이에요. 텐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 성막이 거룩하다 이름 지어지는 막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또한 죄된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된 것 같지만, 이것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채워지는 성령의 지혜로 성전된 우리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영광된 것입니다. 둘째 성막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성막이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성막입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형편없이 초라한 장소입니다. 아니, 어떻게 절대자를 한 공간에 모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장소, 신전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최고로 큰 건물로 만듭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신, 그 크심이 강조되기 때문이었겠죠. 성막의 영광을 만약에 크기로 표현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기로 표현했다라면 이 땅의 크기인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을 때 이스라엘의 성막은 건물도 아니고 천으로 지은 그냥 구조물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영광을 더 극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황금 성전이 아닌 어마어마한 위용의 건물이 아닌 천막일지라도 그곳에 임재하시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고 화려할수록 영광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전들이 천장을 높이지요.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대 중세 성당들도 천장을 높이고 직선선이 들어오면 거룩함이 상실되기 때문에 반사광이 들어올수록 스테인드를 놨어요. 최대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룩함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을 당시에 그들을 지배했던 애굽은 피라미드를 지을 때입니다. 그 규모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신전 중에 바벨론은 지구라트라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신전을 쌓았습니다. 지구라트의 뜻이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컸는지 예상이 되겠죠. 높은 산과 같은 성전. 그리스 로마의 신전에 기둥만 남았는데도 고대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신비스러울 정도로 크게 짓는 것이 신전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주인이신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천막으로 짓고 그곳에 임하겠다고 했으니 건축물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됨이 영광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더 대비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막은 수많은 신전보다 위대합니다.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셋째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광에 참여케 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감동을 주어 지혜로서 참여하는 자들도 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 수많은 모든 백성들이 헌물로 참여합니다. 36장 2절이 합니다. 모세가 부살레와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성막의 규모는 크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자가 임재하는 그 장소에 한해서는 화려한 금과 은으로만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는 금과 은이 화려하고 귀하기에 그 장소가 귀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한 헌신을 동창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에 사용된 재료들이 출애굽기 38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 29달란트 730세겔, 약 30달란트는 1톤입니다. 금 1톤, 은 100달란트 1775세겔, 약 3톤이죠. 놋 70달란트 2400세겔, 2톤이 넘습니다. 총 금은동만 6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 백성들의 헌신은 어땠을까요? 35장에 나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배실을 짜기 시작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을 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콜이라는 히브리어는 빠짐없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슬기롭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참여해서 배실과 염소털을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36장 3절이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줄을 지어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단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모든 백성이 참여하였기에 그 마음과 정성을 쏟았기에 가능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계획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참여시킵니다. 이것이 또한 큰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팀 스포츠 경기를 보면 마지막 챔피언을 결정하는 그 결승전에 또는 금메달 따기 위한 그 결승에 팀으로 참여했지만 후보로 한 번도 뛰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잠깐이라도 뛰게 합니다. 많은 팀 스포츠 규정에 한 번도 뛰지 않은 사람은 메달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심지어 1분, 그가 들어가자마자 게임이 끝나도록 참여시킵니다. 메달을 같이 받게 하려고. 많이 뛰었다라고 더 큰 메달을 주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메달을 주는데 동일한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아주 작은 미비한 일을 참여시킵니다. 그 일만 하였다라고, 그 잠깐 뛰었다라고 그의 영광을 훼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재창조의 구원 사역에 내 백성의 헌신을 담겠다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영광을 아시겠습니까? 오늘로써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맞춰집니다. 정말 많은 부분 성막에 할애하였던 그 출애굽기가 맞춰지고 마지막 40장만 우리가 다음 시간 나누고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성막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큰 메시지, 많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성막은 사람의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성막이 있기에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 위에서 솟아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건립하기 이 직전에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안식일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는데 또다시 강조한 이유, 전 율법의 핵심이 안식일이기. 하나님의 날을 지정하여 지키지 않는 자는 삶 속에서 그 율법을 망각하기 쉽기에 다시 강조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그 모든 구원사역의 시작이 이 성막에 있다. 이 성막을 지으면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성막법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너희가 진정으로 안식하며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방법과 룰이 여기 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속죄받음으로 죄의 자유를 누림으로 죄가 씻김 받았다라고 느껴야 영혼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실행되는 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범죄였던 자들이 죄를 속량받는 것이 그 성막의 제사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성막으로 들어와야 되고 성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한 거죠. 우린 재창조의 마지막을 완성시키는 분이 그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성막,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과 구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린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계획, 사랑과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성막의 제사 행위가 제사 드렸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허락의 모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 예시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한 모세의 얼굴의 광채로 드러났었지요. 결국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터치하십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지 진정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룰 것입니다. 완성할 것입니다. 그 완성 속에 사람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완성시키겠다 한 것은 성막 그 자체, 성막을 통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의 백성다움입니다. 출애굽 마지막은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보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마 출애굽기를 이제 다 듣고 나서 다시 읽어본다라면 그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출애굽 과정 속에서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모습의 극단적 차이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반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있기까지 이스라엘의 헌신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백성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이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참 못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많이 참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 중에 부살렐의 성령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변화의 모습 중에 수많은 여인들이 감동을 받아 수많은 슬기로운 여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장면이 비춰질 뿐입니다. 금운동을 바치는 모습은 변화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려거든 금운동을 바쳐라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려라가 아니라 변화된 그들의 모습 속에 가치의 변화가 동반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있는 신앙 행위입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그래서 칭의도, 성화도 마지막 날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완성되는 영화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이 시키면 예,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해고 오겠습니다. 이것이 이 순종이 순종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그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분명히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 그러나 권세는 열골에 다스리는 권세. 오늘 이스라엘의 헌신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지극히 큰 사랑은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는 지극히 작은 헌신, 헌물, 마음을 가져오라. 열골의 권세를 그 영광에 동참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무엇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르시면 대답하는 것이요 명령하면 아멘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가득합니다. 성막이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합니다. 그 영광에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이유는 그 영광에 힘입을 수 있도록, 그 영광에 젖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성막 건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성막과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미비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이 다 하실 일에, 구약 표현으로 말하면 전쟁은 내게 속했으나 너희는 내가 전쟁에 참여하라 하면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승전가를 함께 부를 것이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영광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내 작은 헌물, 내 작은 헌신이 재창조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이스라엘의 성막 건립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막과 같은 영광이 재현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몸짓이, 여러분의 예배가 그 성막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전하라, 전도하라, 내 뜻을 고백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이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의 봉사는 그런 의미에서 헌신이라는 말과 조금 거리가 멀지요.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열골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뿐이지요. 예심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심의 가족들 여러분, 그 영광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후반전 잠깐 참여하는 팀 스포츠의 금메달과 같은 그 영광 비할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업을 모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를 자로,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참으로 많이도 반복하셨군요.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여러 번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애쓰셨군요. 우린 여전히 무지하여서 계속 들리는 복음의 메시지에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진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헌신과 참여가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놀라운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 뛰놀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세우기까지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을 볼 때 그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